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곧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또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는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 아래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의 기원을 성경 두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에 마귀의 기원, 곧 사탄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되었냐?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려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권세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초반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던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려다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너도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도전하는 그런 사탄적인 그런 거역의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탄 자기처럼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최대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 모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것을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는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자의로 내 마음대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라고 하는 대로 나는 말할 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이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이런 이론이 있다면 어떤 봉사나 어떤 사역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봉사하거나 일하면 가장 재미 보는 것은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사탄이 재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아말렉 족속을 전부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에게 속한 아각 왕에게 속한 것은 모든 것, 양이나 소나 짐승들은 물론이고 여하튼 모든 가족 사람들까지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죽여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하러 갔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끌고 온 저 양들과 저 소들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분찬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중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뭐 죄가 뭡니까? 성경에는 죄를 가리켜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로마서 2장 12절을 말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곧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망한다, 곧 멸망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능력들을 상실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죄고 다른 하나는 권세자를 모욕하고 비방할 때 자기 모든 능력을 상실당합니다. 자기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었어요.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었는데도 그 일거리를 빼앗기고 능력을 상실하는 건 뭐예요?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불법.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하신 그분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분을 비방하기 때문에, 그분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뺏긴다는 겁니다. 그 일거리를 뺏긴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한 사람이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러면 직장에 취업했으면 직장인의 그 출퇴근 시간이 있어요.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또 직장에서 자기가 할 일 철저히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될 일 안 해야 돼요. 그런 직장의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직장에 취업했는데 그 직장에 그 내규를 따르지 않아, 출근도 시간도 내 마음대로, 퇴근 시간도 내 마음대로, 자기가 할 일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면 어때요? 그 직장에 그 사람이 일할 자격이, 능력을 상실당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의 권세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의 권세에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러면 어때요?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그 직장의 최고 어른인 사장이나 회장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며 그 직장에서 그는 일할 수 없어요. 해직당해요. 해고당해요. 조그만 직장에 하나 취직을 해도 그 직장의 내규를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불법자는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더더구나 그 직장의 그 내규를 만든 사장이나 회장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사장이나 회장을 모욕하고 비방한다면 어떻게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직장에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정에도 교회도 한 나라 국가에도 이 다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중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뭐냐? 죄. 불법자라는 거, 불법. 법을 어기는 거. 법을 잘 지켜야 돼.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로서 우리가 교인들마다 해야 할 일이 있죠. 주일 우리가 성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된다. 뭐 나머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내가 잘 지키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중심으로 존경하고 그분을 늘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불법자가 되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내가 지키지 않아. 주일 성수하라고 했는데 주일 성수 안 해. 나는 죽어도 나는 주일 성수 안 할 거야. 나는 안식일 안 지킬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성수하라고 하는데도 그거 못 지키겠대. 안 지키겠대. 내가 기도하라고 안 하겠대. 내가 11조 생활 안 하겠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지요. 하나님도 스스로 떨어지는 자죠. 스스로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세웠어요. 내가 부교육자를 세웠어요. 부교육자를 세웠을 때 부교육자에게 정해줄 거 아니야. 언제 교회에 언제 출근하고 언제 교회 퇴근하고 언제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부교육자가 그 뜻을 따르지 않았어. 당회장 뜻을. 그럼 어떻게 당회장이 그 부교육자 파면시켜. 더 이상 우리 교회 있을 수 없다. 당신 마음대로 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당회장의 뜻에 잘 따라줄 때 부교육자를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부교육자의 능력. 그 능력에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맡겨. 제가 저쪽에 교회 있을 때 그 전도사님 부임했는데 전도하라고 맡겼더니 전도에 오더니만 모두가 다 자기가 차지해. 그 교인들 자기가 다 관리해.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그 교인들을 간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안 줘. 그냥 자기가 딱 독차지하려고 하더라. 제가 그랬어요. 자기 목회하려고 우리 교회 왔나? 아니, 이 교회 부교육자로 왔으면 담임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만 펼치려고 하더라고. 자기 뜻만 펼치려고 해요. 자기 자리 깔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부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부교육자의 자격이 없다. 이것은 부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만둬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직분자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 직분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잘 따르면 그 직분자에게 일을 더 맡기죠. 근데 직분자가 그 직분자에 따라서 이름값을 못해. 그럼 어때요? 이름값을 못하면 그 이름을 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장모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다 모두가 자기 일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그 사찰 집사님을 세워봤어요. 사찰 집사님이 세워졌는데, 사찰 집사님이 보니까 참 쓰레기 하나 치운 것도 제대로 안 치워요. 내가 치워줬어요. 안 치워. 청소도 제대로 안 해요. 참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그래요. 장로님, 사찰 집사님 갈아치워야 되겠어요. 왜요?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와서 제가 부에 보니까 이런 일, 사찰로서 사찰직을 감당 못해요. 내보냅시다. 내보냈어요. 또 다음에 사찰 또 두었어요. 아니, 근데 그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은 좋은데 기도만 하고 그런 것만 하지 청소하고 그런 일 안 해. 아니, 사찰로 왔으면 사찰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니 여기 사찰 집사님 왜 이래요? 그래서 뭐냐면서 사찰 집사님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해요. 안 되겠어요. 할 수 없이 사찰 집사님을 또 갈아치웠어요. 아니, 세 번째 사찰을 모은다고 했더니 왔는데, 아니, 천주교회에서 천주교인이래. 그래서 내가 와서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천주교 안 다니고 우리 교회 다닐 수 있냐? 그럴 수 있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대. 그래서 천주교인이 우리 교회로 온다. 또 우리 교회 와서 일을 한다. 그래서 일을 맡겼는데 얼마나 일을 잘해주는지,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나 일 잘해요. 장로님들 그래요. 목사님 일 잘해요. 근데 그 사찰 그분은 교육자가 몇 번 서너 번 바뀔 때까지도요 계속 충성스러운 사찰로서 일을 했어요. 참 이게 한 사람만 잘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교육자들도 다 그 사람 인정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에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어기면 불법자는 죄예요. 죄. 불법자가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내주,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권세자에게 절대 권세자를 모욕하지 말아라. 권세자를 비방하지 말아라. 위에 상사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 아들이 봤어. 봤으면 어때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봤으니까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잖아.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가지고 나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어.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더라. 잠꼴 좋더라. 뭐예요? 아버지를 헐뜯고 비방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두 형제는 깜짝 놀랐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계신다고. 그들은요,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 아버지 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나가서 까발리는 그 아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그 아들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허물을 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러나 그걸 봤으면 덮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허물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 허물을 여러분이 봤으면 그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예요. 부모의 허물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님은 이렇더라 하고 허물을 동네방네 소문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녀의 도리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 드러날 수 있어. 그러나 이 허물을 봤으면, 드러났으면 그것을 덮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라면 저 허물이 드러나면 여러분 저 허물을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지. 우리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수 여자를 취했어. 잘못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누나하고 형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구수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막 비방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어찌하여 너희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모세를, 그 형이라고 그 누나라고 모세의 잘못을 가지고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 우리가 비방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무시하거나 내가 행동으로 내가 반항하거나 이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권세 아래 복종하라. 말로라도 존경하는 말로 마음속으로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리 행동으로부터 정말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 아래 복종하라. 모든 제도, 가정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국가에도 교회에도 모두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제도 위에 하나님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 아래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대적하거나 권세자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